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은 323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나의 힘을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평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고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형태가 그런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그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타격을 주는 미국의 연준 금리가 하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이것을 보면서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세를 조금 더 있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올해 초에 분명히 내려갈 것이다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또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자꾸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가지 않고 또 이제 좀 안정세를 찾는가 하면 또 어떤 데서 또 이제 석유 송유관을 터트려 가지고 또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제 경제지표와 기준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참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가 아닌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오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첫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지상교회의 완벽함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도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 거짓 철학과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복음의 진술을 들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참 자유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렇게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혼선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천사 숭배 사상이 그들 가운데 또 들어와서 우월한 천사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금욕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에 배치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자 에바브로는 바울에게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문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서신서를 쓰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자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 앞에서 불평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자, 바울이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감사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선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면서 하는 감사였다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가도스 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고 우리의 문제가 조금 더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사하고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볼 때는 감사의 내용이 나올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를 또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에바브라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인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체, 믿음을 주시는 그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참된 주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또 그 해답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너희가 사람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삶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뭐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아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질병이 나을 것이다, 물론 믿음인데 그 믿음은 가변적 믿음이고, 우리의 진정한 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 그분이 우리 속에 넣어준 믿음, 그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승리케 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아멘. 뒤서부터 해석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라는 말이죠. 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세상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조건과 건강과 경제와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그것에 해결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것, 그것에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도 바울은 그 주님을 신뢰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 기도하노라.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신실하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감사 기도 내용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골로새 교회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오늘 에바브라에게 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너희 속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온다. 그러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시죠?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시는 분, 그죠? 또 우리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주권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왕.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구약에 기름을 부었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죠? 그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4절 말씀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은 그냥 사랑하지 말래도 자동으로 사랑해지는 것 아닙니까? 에?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나중에 돈 문제가 얽히면 좀 곤란해지지만 그 돈 문제 아니면 자동으로 사랑해지는 것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그냥 뭐 사랑하지 말래도 어느 정도 사랑이 되죠. 에?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마음과 마음, 이것이 통하게 되면 사랑하지 말래도 어느 정도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예.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이룰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내 속에 들어와서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때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인간들을 사랑하신대.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온전한 사랑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때에만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주님이 나를 정복할 때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완전성은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한 완전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뭐라고요?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낳으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 머무는 자,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속에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또 다스리는 자가 그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6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이제 바울과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래,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이제 머리가 깨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르는 말입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최종 마지막 스데반의 유언과 같은 말인 거죠.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습니다. 이 억울하게 죽는 죽음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스데반이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다고 그러죠? 정당한 재판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나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 또 다른 이를 사랑할 것이요,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이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속에 들어오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의 고백하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사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는 부산에서 그 돌려차기를 하면서 우리 여성을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면은 더 나쁜 짓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은 목사인 저도요, 저런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게. 멀쩡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그의 인생을, 삶을 망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손장원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자기 아들 삼아 목회자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의 사랑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하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내용이 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사랑하기는커녕 미움이 더 우리 속에 가득 찰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해요, 인생? 아니죠.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할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이거 안 될 때 그 주님을 찾아야 되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일들을 조금 이루어 나가.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여요. 그럴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질 때, 이때 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내 교만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이 오늘 바울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신앙의 사랑의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 바울은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39절,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감싸고 인도하시는지 내가 확신한대요. 바울은 확신한데요. 뭐를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오늘 우리가 죽는 것이나 생명 살아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일이나 현재 일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일이나 장래 우리 앞으로의 일이나 능력이나 힘과 권세와 능력을 말하죠. 39절,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도 사망을 사망시켜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보다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보다도 현재 일어나는 어떠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형태보다도 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 기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목사로서 살라고 노력하고 내 힘과 정말 절제와 정말 내 마음속에 죄악과 싸우고 기도하고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너무 힘써봤잖아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처럼 하다가 어떤 상황이 터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오늘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고 찾아야 할 분은 그리스도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분의 구속하심이 내 속에 역사하여 나타날 때만이 우리는 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의 이러한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숭배자들,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있어서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답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한 그 믿음이 에바브로를
또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르니까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바울로 하여금 감사 기도를 하게 했고, 5절 말씀,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세 번째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 기도한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울을 통하여 정확하게 에바브로는 복음에 대한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고난 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따라서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신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셨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오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찾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자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좌절, 또 오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또 좌절과 또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오늘 우리는 지연이나 학연이나 또 돈,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소망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요. 배가 어느 지점에 가서 포인트를 딱 잡고 그리고 그곳에서 낚시를 한다든가 그물을 내린다든가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배의 닻을 그곳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포인트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가 다른 데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닻, 우리 영혼의 닻이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과 다른 어떤 것에 떠내려가지 않는
영혼의 닻이 딱 우리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서 휘장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도의 소망은 복음의 진리를 들음으로부터 나타나는데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참된 복음이 뭐냐? 너가 왜 예수 믿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온전한 모든 사랑이 오늘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 아니요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소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내 삶 속에 딱 닥치게 되면 쉽게 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향한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죠. 예수 감사 모르면, 이 감사가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 되는 거죠. 예수 감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죠? 세상에서 찾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 소망 찾으려 해봤지만 그것은 다 조건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복음이 주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함께,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감사 모르면. 제가 저 혼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여기 50명이 넘는데 이렇게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 감사 모르면, 예수 감사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에서 믿음, 사랑, 소망 찾으려다 실패하고 복음이 주시는 믿음, 사랑, 소망을 통해 승리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감사 모르면 세상에서 믿음, 사랑, 소망 찾으려다 실패하고 예수 감사 알면
복음이 주시는 믿음, 사랑, 소망을 통해 승리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철학과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과 금욕주의가 그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의한 감사 기도가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 기도를 하고 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크고 작은 경제 지표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